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해 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사도행전으로 갈다 할지 어디로 간다 할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의 그 알맹이. 그런데 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 그릇, 담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차례는 각각 그 모티브가, 주제가 다릅니다. 즉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쫙 연결해주고 있는, 특히 공관복음은 연결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의 알맹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공동체의 그릇들은 각각 다르죠. 삶의 자리가.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맞게,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복음 따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세 복음서의 그 알맹이의 삶의 자리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그 핵심은 다 똑같은, 원래 그 복음의 알맹이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담아내는 그릇의 형태를 미리 알고 그 주제를 알고 읽어야지만이 그 마태복음에 쓰여지는 그 시대 속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 읽어가야 할 주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 중에 하나가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중심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주제를 들고 각각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러면 마태 공동체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핵심의 모습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죠. 누가복음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 출발부터 평화예요.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거죠. 사람들의 모든 불평등 속에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평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뭘까요?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 둘은 공히 예수님의 탄생 얘기부터 나오면서 그 탄생의 출발점이 임마누엘이고 누가복음은 평화예요.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 뭐냐?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많은 견해가 있지만 마가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뭐냐? 그 이코르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중에 절반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나오면 16장까지 쭉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1장부터는 공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준비 과정을 쫙 거쳐온 다음에 십자가 얘기가 쫙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활의 얘기는 겨우 8절 나오는데 그것은 후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놓은 것뿐이지 원래의 마가복음의 중심은 십자가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 마가복음의 그 중심은 십자가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십자가의 빛 아래서 읽는 거죠. 즉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 오늘 본문에 얘기한 기적이죠. 첫 번째 기적인데 그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병자도 고치는구나.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구나.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읽어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메시지는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시작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시작은 1절에 출발한 다음부터 바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짧습니다.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도 아주 짧아요. 2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건 뭐냐면
갈릴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20절까지 나온 얘기 전체 짧게 딱 정리되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가버나움에 있는 가장 그 동네에서 큰 회당이 있는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본문의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랍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는 랍비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나아가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지위를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이 강조했어요.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 나가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게 없어요. 그 가르치는 내용은 없고 다만 그 가르침을 듣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세 번째 보면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놀랐다. 이 놀랐단 말을 헬라 말로 보면, 헬라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헬라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충격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충격받았을까요?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마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가르침의 권위가 남달랐기 때문에. 권위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그럼 권위가 뭐였을까?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컨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속에는 그 율법학자들의 모이는 허위의식과 안일한 신앙생활을 아마 일일이 꼬집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의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을 겁니다. 그 거북함 때문에 그들은 놀람, 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결국은 예수를 죽게 만들죠. 그런데 마가는 그 얘기를 길게 논하거나 길게 따지지 않고 바로 새로운 이야기로 확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얘기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면을 확 바꿔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귀신 자체가 더러운데 하필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했을까?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원래 헬라 말로 귀신이라는 말은 다이모니온 그러거든요. 다이모니온이 영어로 데몬으로 나온 거예요. 귀신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귀신이란 다이모니라는 단어가 쓰지 않고 푸뉴마티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요. 영.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을 잘 펴봤어요. 근데 공인 누가복음 4장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헬라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누가복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똑같이 영이라고 써졌는데 그 영을 설명하기를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 누가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여러분, 이건 조금 한 번쯤 생각해봐요. 더러운 영 가진다 할 때 딱 복수 형태인데 모습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문.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영, 특별히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복수의 의미가 있어서 공동체적 의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가르침 속에서 회당의 안에 한 사람만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잡힌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다수가 더러운 영에 휩쓸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중요해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만 이 영이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는 영이냐 아니면 이 영이 거룩한 하나님에 잡히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본문에 구별이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까지 보면 제가 세 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미 그 영이, 즉 그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더러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독일 영성에 보면 부정한 그런 뜻이에요. 또 이렇게 더럽다라는 것은 불결한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깨끗한 영이에요. 맑은 영이에요. 맑은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러운 영이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사람을 마음을 지배하면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깨끗한 꼭 사람에 나오는 거룩한 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어쩌면 그 회당의 율법학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영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들의 영에도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온통 이 더러운 영에 잡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꾸짖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더러운 영, 즉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영에 갇힌 사람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룩한 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신기한 거죠. 더러운 귀신의 영에 잡힌 사람도 예수를 알아보고 거룩한 자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위대함과 귀신의 능력을 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영적인 변화를 주는 새로운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충격받은 더러운 영 안에 있던 사람은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하고 오십니까? 우리 좀 가만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저 촌 사람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존중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거룩한 당신, 나사렛 그 동네에 나오는 그 동네 얘기, 그 속에는 어쩐지 그 더러운 영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더러운 영이 가진 사람의 칭찬과 존중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합니다. 입 다물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의 속에 들어앉아 주인 노릇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지배를 이제는 끝내라. 여러분, 더러운 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거룩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직역하면 찢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찢어 놓았다, 뭘까요? 이걸 다시 보십시오. 내 영 속에 지금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찢어 놓은 게 뭐예요? 더러운 물 속에 맑은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샥 나눠지죠. 찢어지는 거예요. 내 영 속에 들어있는 곳에 새로운 거룩한 영이 샥 들어오다 보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 맑은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 찢어지는 갈등, 그 아픔이 사람이 경련일 것 같은 아픔이에요. 그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그 점쟁이들이 그 귀신 떠나갈 때의 사람이 들어보면은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 떠가지고 저쪽에 처박혀 버린대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정신차려 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이 몸이냐는지는 모른대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경력이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새로운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으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마귀들에게 자기의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 다물라.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공동 번역은요, 예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며 자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알려주고 소문내면 좋을 텐데 왜 못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 보고 떨면서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입 다물라고. 왜 그럴까요? 왜 입 다물라는 것일까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이 가진 그 사탄의 본성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근거한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탄의 본성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과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을 안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권위는 더러운 영, 즉 귀신들이 인정하는 악마적인 영역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관심 가진 병들고 힘들고 지치며 어려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 즉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창조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파의 초월적인 능력, 강력한 힘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의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외에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힘을 드러내면서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증거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특별히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에 시험 받고 있잖아요. 그 시험들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떡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마술적인 이야기. 어떤 마술 같은 어떤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드러내라는 거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 나한테 절만하면 다 주겠다. 그 권세의 능력까지도 그걸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 버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가진 권세를 가지고 증거된 걸 원치 않고, 마술적인 힘을 드러내 가지고 증명된 것도 원치 않고, 돌로 떡을 만드는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도 먹거리를 배불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주면 증거하면서 증거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나라의 개화기 때에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육, 의료,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큰 경제적인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도 공이 커지고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능력과 힘, 크기를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본인, 섬김의 본, 낮아짐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급기야 세상에서 군림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비리, 세습의 문제, 성직자들의 윤리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사회의 불신과 손가락질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영광만 구하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군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상적인 권위에 든 사탄의 시험 같은 이것에 넘어가 가지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칭찬하고 높여주기만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들아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요. 또한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고 오직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태도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성장과 대형화되는 교회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광과 권세의 능력을 강조한 나머지 더러운 귀신이 들려주는 달콤한 칭찬과 높여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에서 은연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영광을 추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받은 거룩한 영을 가진 성도로, 거룩한 영을 가진 깨끗한 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신앙의 신비라고 해요. 신앙의 신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위대한 능력이 더러운 영의 힘을 빌려서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는 세상의 능력과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길이 곧 사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이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배경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길입니다. 교리적인 읊조림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 전통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거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야기요. 왜냐하면 사랑도 곧 십자가의 길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사랑도 십자가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십자가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똑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말씀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보여준 삶과 행동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요약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이적을 볼 때도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는 그 길,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왜 그 길이었을까? 신앙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따라서 마가복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영에 취해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늘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영들의 꼬임에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온 교회에 십자가가 우뚝 솟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